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50절까지 보겠습니다. (47절부터) (50절까지)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아멘. 오늘 아침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중심으로 멸망의 아들 가룟 유다, 이러한 제목 아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은 30냥 받고 팔아먹은 제자가 유다인데 요한복음 13장 26절에 보면요,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가룟 사람이라는 말인데 공동번역 성경은요 더 확실하게 밝혀 번역을 했습니다. 가룟 사람 시몬의 아들, 가룟 사람 이렇게 말했어요. 즉 유다의 출신지와 이름을 밝힌 것이죠. 이 가룟은요 구약 성경 여호수아 15장 25절에도 그 지명이 나오는데요, 유대의 남단 에돔 땅의 적경에 있는 마을입니다. 근데 동료 제자 11명은요 전부 갈릴리 지방 출신입니다. 북쪽이에요. 근데 유다만 멀리 남쪽 산악지대에서 온 나그네였어요. 어떤 동기로 이 타양 사람이 예수의 제자가 되었는지 성경엔 기록이 없지만 그는 훌륭한 출발을 한 사람이에요. 타지 사람이. 11제자 모두는 북쪽 갈릴리가 고향인데 거기에 제자의 한 사람으로 이게 들어갔다는 것은 유다가 보통 똑똑한 인물이 아닌 거죠. 출발이 훌륭했어요. 그런 유다가 어찌해서 실패를 했을까? 인류 역사에 길이 악명을 남기는 실패자로서 자기의 생을 헛되이 마친 이유가 어디 있을까? 진리를 따르는 거룩한 나그네라고 불리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유다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의 실패의 원인과 뿌리가 뭔지를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유다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이해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유다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첫 번째 평가를 기재했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요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셨죠. 빈들에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는데 해는 서쪽으로 지고
주변에 뭐 음식 구할 데도 없고, 한 소년이 갖고 온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갖고 이 5천 명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죠. 예. 그리고도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이 놀라운 기적을 봤던 군중들은요, 예수님을 억지로라도 왕으로 세우려고 했죠. 야, 저분을 우리 왕으로 세우면 먹고 사는 문제 이건 완전히 해결된 거다. 그래서 임금으로 세우려고 그랬어요. 물론 예수님은 세상 임금 되려고 오신 분이 아니죠. 예수님은 자기를 생명의 떡으로 왔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뭐 육신의 양식을 걱정 없이 줄이지 않을 거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생명의 떡이라고 먼저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그 생명의 양식이 되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한테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구세주로 오셨다 이 말이죠. 무슨 우리 뭐 경제 문제, 호구지책 문제,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려고 오신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 이 말을 들었을 때 군중들이 기대에 어긋나 버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던 그 많은 민중이 돌변을 해가지고 썰물처럼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6절하고 70절에 6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누구 중에서예요? 그의 제자 중이에요.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우리는 지금 이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의 제자예요. 크리스찬이에요. 이런 사람들 중에 코로나19 상황 맞아가지고서는 사실상 주님을 떠난 신자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엊그저께 손현무 목사님이 그 설교하시는 영상을 들었는데, 교인들이 말이죠, 10,000명, 20,000명, 5,000명, 이런 교회들 지금 뭐 좌석수의 20%만 예배드리라고 하잖아요. 나머지들은 다 온라인 예배드리라는 것인데, 얼마나 온라인 예배드리냐 직접 확인을 했답니다. 조회수 다 확인하잖아요. 조회수. 세상에 10,000명, 20,000명, 5,000명 이렇게 모이는 교회 그 조회수 딱 확인해 봤더니 거의 다가 500명, 600명이 조회수가 나오더래요. 그 신자가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예배 안 드린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제자 중에서 주님을 떠났대. 지금 그 상황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뭐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려고 세상 임금 되려고 온 게 아니다. 나는 생명의 양식을 주기 위해 왔다. 구세주로 온 거다. 그 말을 듣고 기대에 어긋나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주님과 함께 안 다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섭섭하셨겠죠. 제자들을 향해서 물어봤어요. 너희들도 나를 떠나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죠.
베드로가 대표로 나서서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대답했죠. 그 대답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6장 70절입니다. 너희 12 중 하나는 악마다. 그런 폭탄 선언을 하십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니라. 이때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출신지가 가룟인 이 유다의 배신을 알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을 떠나간 많은 사람들처럼 유다도 예수님께 실망하고 있음을 예수님이 꿰뚫어 봤던 것입니다. 유다 역시 민중들과 합세해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뭐 관직 하나 높은 거 차지하고 세상 영광을 누리려는 의도를 품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거 다 들여다보고 계신 거예요. 결국 유다가 그 기대가 어긋나자 배신할 것을 예수님이 다 아셨고 사탄이라고 그건을 써서 비판을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따르는 이 순례의 길에 오른 것은 결코 5천 명을 먹이는 호구지책의 편리한 기적을 바라서가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민중을 규합해서 세상 왕국을 건설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영원한 생명, 우리를 구원하는 참 생명이 예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제자가 되기를 결정한 것입니다. 유다의 인생이 실패로 끝난 것은 근본적으로 그가 예수를 오해했어요. 예수를 잘못 이해하고 출발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 유다는요 주님께 헌신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베다니 마을의 마리아가 값진 나드 향유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건요 온전한 헌신의 행위였고요 예수를 향한 마리아의 순전한 사랑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이걸 보고 있던 유다의 반응 좀 보세요. 유다가 뭐라 그랬어요? 이 향유를 팔면 300데나리온은 될 건데 그것으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 이런 불평을 털어놨어요. 300데나리온. 당시에 품꾼의 하루 임금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300일을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 300데나리온 그 팔면 돈 생기는데 그것 갖고 가난한 사람 구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럴싸한 이론이지만 사도 요한이 지적한 바대로 유다의 그 이론과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유다는요 예수님의 일행의 돈꾀를 맡고 있는 사람이에요. 재정을 맡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사사로이 그 공금을 빼서 쓰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도둑이에요. 요한복음 12장 6절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저 자막 나오죠?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훔쳐갑니다. 도둑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우, 저 300데나리온, 저거 팔아가지고 300데나리온 헌금으로 주님 앞에 바치면 자기가 돈깨 맡으니까 그거 빼서 써먹을 수 있잖아요. 봉금을. 이게 유다예요, 여러분. 말은 그럴싸해요. 화려한 말을 해요. 어머나, 저렇게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까? 뭘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죠. 유다 하는 말 좀 봐. 저렇게 가난한 사람을 동정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유다를 봐. 그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유다는 말뿐인 신자예요. 주님께 마음과 몸을 바치는 산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이론만 정기하는 신자였습니다. 예수님 일행에 재정을 맡았으면요, 이 돈 관리를 한다면 유다는 똑똑한 사람이에요. 저는요, 학교 다니기 싫었어요. 저거 중고등학교 다닐 때. 수학 때문에 학교 다니기 싫었어요. 아무튼 저는요, 계산하는 게 제일 싫은 사람이에요. 예. 저 같은 사람 사업하면 며칠 안에 망할 거예요. 예. 재정을 맡았다라는 거는요, 유다가요, 이게 IQ도 높고요, 머리 회전도 빠르고, 이 똑똑한 사람이라고요. 예? 사무에 밝은 재능을 가졌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 대한 헌신을 빼놓으면 다른 모든 재능은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건 무가치한 거예요. 이런 유다한테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혹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땅에 묻혀야 한다, 이런 희생적인 헌신을 요구하는 말씀이 귀에 들어가겠느냐고요, 유다한테. 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예수께 대한 헌신을 주저하는 신자는요, 결국 어느 시기에 가서는 주님을 배반합니다. 예수께로부터 멀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 바쳐 예수를 섬긴 그 사람은요, 생명 바쳐 섬긴 그 예수가 얼마나 귀하겠어요. 웬만한 환난 바람이 온다고 그 예수를 버릴까요? 안 그렇습니다. 그분을 배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리아는요, 그 비싼 나드 향유를요, 예수의 머리에 부었죠. 기름을 머리에 붓는다라는 것은 종교적인 의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시대에 제사장 임명할 때 머리에 기름 붓잖아요. 왕을 세울 때도 기름을 붓고, 그리고 존경과 신앙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근데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이 머리를 풀어가지고 씻어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은 종도 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여성의 이 머리털은요, 명예의 심볼입니다. 그것으로 예수의 발을 씻었다라는 것, 주님을 향한 최고의 애정과 헌신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것도 남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런 행동을 감행한 것은 자기 행위에 대한 자신 있는 순수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런 행동을 한 거예요. 순수성. 이때 발칵 화를
내며 나선 인물이 이 가룟 유다인 것입니다. 그거 향유 팔면 300데나리온은 받을 수 있는 건데 그렇게 해서 빈민 구호를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300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7,000명이 식사를 한 번 할 수 있는 고액입니다. 그러니 돈을 사랑하는 유다가 흥분할 만도 한 일이지요. 이야, 어리석다 이 여자야. 너는 그 낭비한 거야. 왜 호비하니? 넌 광적으로 믿는 것 같다. 철없는 짓이다. 그따위에 그 순진한 낭만주의보다 이 세상은 좀 더 복잡한 거야 이거사. 그렇게 유다는 가장 어른스러운 충고를 한 거죠. 그러나 진심은 빈민구제가 아니었죠. 돈에 대한 탐심 때문이었어요. 아까 성경 읽었죠? 돈대를 맡고 있는데 거기에서 돈 빼가는 인물이 이 도둑이 유다예요. 저거 그냥 300데나리온 갖고 왔으면 내가 돈대 맡았는데 그거 좀 빼먹고 쓰는데 말이야.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유다가. 예. 아주 악한 인물이죠. 그러면서 무슨 빈민구제를 표방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여기에 마리아와 유다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순수한 사고방식과 때묻은 사고방식의 차이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자와 사랑하는 척하는 자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300데나리온 거금인데 왜 호비해? 여러분, 사랑해 보셨죠? 연애할 때 애인한테 돈 쓰는 거 아까워요? 예? 시간도 아깝던가요? 안 아까워요. 부산도 그냥 5분도 안 걸려서 가요. 마음은. 예.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서울에서 부산 가는 게 뭐 타고 가는 게 어떻게 가는 게 제일 빠르냐? KTX냐 비행기냐? 누구랑 같이 가는 거라고?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게 제일 빨리 가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사람한테 시간도 안 아깝고 돈도 안 아까워요. 마리아는 안 아까운 거예요. 그 300데나리온 어떤 학자가 그럽니다. 시집갈 때 쓰려고 그거 모아놓은 거라고. 그게 왜 아까워요? 주님이 어떤 주님인데. 예. 사랑하니까 아까운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유다가 따지는 거 보세요. 그거 왜 호비하니? 그러면서 말이죠. 명분은요, 무슨 빈민구제 그러는데, 마리아는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고요. 온 맘 다해 사랑했고요. 온 뜻을 다해 사랑했는데, 유다는 사랑하는 척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알몸의 희생과 가면의 희생의 차이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예수를 목적으로 삼는 자와 예수를 방편으로 삼는 자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유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저 예수 따라가고 저분이 임금되면 내가 나중에 잘 따라다니면 고위 관직이라도 하나 차지하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 텐데, 그는 예수를 방편으로 삼는 자였습니다. 기쁘게 따라가는 자와 억지로 따라가는 자의 차이가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순정파를 대표했고 유다는 기교파를 대표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를 믿었고 유다는 예수를 알기만 했습니다. 그것도 피상적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 안에 있었지만 유다는 울타리 바깥에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신앙적인 물질관을 갖고 있었지만 유다는 물질적인 신앙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마리아 유다의 문제만이 아니죠. 실상 우리 인간 사회를요 양분하면 마리아 편과 유다 편, 이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도 크게 둘로 나누면요, 마리아적 신앙관과 유다적 신앙관을 가진 두 무리로 딱 구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 베다니의 그 잔치에서
예수의 두 친구가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놓고 대립되었을 때 예수님은 단연 마리아한테 표를 던졌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마리아를 그대로 내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유다의 비판을 제지한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유다야, 너의 사고방식, 너의 인생관, 너의 신앙 태도보다 마리아의 것이 옳다, 그런 판정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나 보면 돈으로 환산해 보려는 이 유다보다 환산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주판도 드리지 않고 그대로 쏟는 마리아의 이 타산 이전의 순수성, 이론 이전의 헌신, 조건 이전의 사랑을 더 높이 사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유다한테는요, 단 한 차례도 이러한 헌신이 없었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유다, 물질적인 가치관을 가진 유다, 유물적인 인생관을 가진 유다, 사람을 보면요, 이용 가치부터 생각하고 물건 보면 돈으로 환산해보는 이 유다의 눈에 마리아가 가졌던 그 값진 것들, 나드 향유 속에 숨은 그 사랑의 위대함, 그 헌신, 희생의 고귀함, 헌신의 순수성, 신앙의 순간 같은 것은 유다한테 보일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기도하는 중에 유다를 멸망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나와요. 멸망의 아들. 헬라 원어로는요, 피오스, 테스, 아포레이아스인데 무슨 뜻이냐? 낭비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멸망의 아들이라는 것은 문자적인 의미는 멸망할 운명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넌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까지 말씀하셨죠. 이게 유다예요. 근데 이 헬라 원어의 의미는 낭비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유다가요, 뭐 이 마리아한테 너 왜 그거 허비하냐, 낭비다. 그래도 유다야말로 인생을 낭비한 인간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고요, 우리 인생의 제일 가는 분분과 목적은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아니면요, 세상에서 아무리 떵떵거리고 잘 살았어도 그 인생은 적자 인생을 산 거고요, 인생을 낭비한 겁니다. 유다는 마리아처럼 바쳐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내어주지 못했다고요. 언제나 그의 따름이라는 것은 자기 중심적이었고요, 머리를 풀어 발을 씻는 예수에 대한 그 진실한 헌신이 유다한테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인생 문제는 여기에 귀착이 되는 겁니다. 마리아처럼 살 거냐, 유다처럼 살 것이냐, 마리아같이 예수를 따를 것이냐, 유다같이 예수를 따를 것이냐. 우리는 마리아의 편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요, 유다는요, 너무나 현실주의자였습니다. 어째서 그 머리 좋고 계산 잘하는 유다가 은전 30냥이라는 잔돈 받고 헐값에 예수를 팔았을까? 이 문제는요, 이 성경학자들이 여러 가지 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건 좀 이상하다. 좀 더 값을 많이 받아야지. 출애굽기 그 21장 32절에 보면요, 한 법령이 기록이 돼 있는데요, 황소가 남의 노예를 들이받아가지고 죽었을 때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보상을. 그 보상금이 은전 30리프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 유다가 예수님을 노예 한 명의 값으로 환산한 역사상 최하의 싸구려 값으로 팔아넘긴 거거든요. 계산 빠른 유다가, 돈 사랑하는 유다가 이런 어처구니 없는 흥정을 할 수가 있었을까? 그거 없었을 것이다. 학자들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요,
유다가 돈 좋아하니까 사실은 돈을 더 받고 팔아야 될 걸 알지만 그렇게 헐값에 팔아 넘긴 건 그 당시에 이 대세를 보니까 예수님은 죽을 것 같고, 그래서 이 돈보다는 겁이 났기 때문에 미래의 자기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관건과 교권에 아부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 가능한 해석이에요. 그래서 은전 30냥이라는 아주 이 헐값에 그냥 예수님을 팔아 넘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측면에서 볼 때 이 유다는 대단히 현실주의자였습니다. 현실주의자. 현실을 위해서 진리를 매도한 거고, 이 현재의 유익을 위해서 하늘나라를 팔아 넘긴 겁니다. 오늘의 안위를 탐해서 꿈과 영원한 하늘의 나라를 헐값에 값싸게 내버린 그런 인물이 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하늘나라를 값진 보화라고 설명하셨고, 또 값진 진주로도 비교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나라는 이 밭에 숨겨진 보화 같은데,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하고 이 덮어놓고 자기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다고. 이렇게 하늘나라가 귀한 거라고, 이 보화는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주님이 설명하셨잖아요. 그러나 유다는요, 현실적인 자기 자신의 목전의 이익, 안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보배를 쉽게 바꿔치기를 하고 만 것입니다. 그렇게 배신을 때렸습니다. 유다는 너무너무 현실주의자였습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자발적으로 행진하는 예수님의 이 속죄자로서의 사명을 그는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경에서 현실주의자를 대표하는 인물이 에서입니다. 근데 여러분, 에서에 대한 아주 특별한 말씀이 구약성경 말라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에서는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인데, 말라기가 구약성경 마지막 책이 말라기인데, 말라기에 에서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말라기 그 1장 2절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2절 3절, 저기 자막 좀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3절에 에서는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미워하였으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랬죠.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 형제예요. 근데 성경을 조금만 읽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라는 이 본문, 이 말라기의 구절을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요, 성경 이야기에서 이 에서는요, 무척 단순하고 솔직하고 씩씩한 사나이다운 그러한 인간으로 인상을 받아요. 먼저 몸도 털도 막 많이 나 있고,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사냥을 하고, 그 짐승 잡아가지고서는 아버지한테 별미도 요리해 드리고, 단순하고 씩씩하고 사나이다운
남자다운 그러한 인간이라는 인상을 받잖아요. 야곱은 맨날 엄마 치마자리나 붙잡고 집사람이래요. 집사람. 이 에서는 들사람인데 들로 나가기도 나돌아다니기 좋아하고. 그런데다가 야곱은 꾀발이지 거짓말쟁이고 교활한 인간이라는 인상을 우리가 받잖아요. 어째서 하나님이 이러한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 미워한다고 기록했을까 성경에. 이거 뒤바뀐 논리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뭐 에서가 언제 하나님이 미워한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렇게 심한 평가를 받을 만한 못된 짓을 한 적이 있는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뭐 하나님이 좀 공평하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25장에 나오는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냥꾼인 에서가 몹시 시장에서 집에 들어왔는데 동생 야곱이 마침 팥죽 끓이고 있었잖아요. 그 형이 시장 안데 입맛을 다시면서 야곱아 그 붉은 것을 내게 좀 먹게 하라 그래요. 야곱이 그 기회를 이용해 가지고 형이 맏아들의 권리를 나한테 넘긴다면 이 음식 몽땅 줄게요. 교환 족구를 내놔요. 그때 에서가 배고픈 김에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뭐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장자권과 팥죽을 바꿔버리고 말았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 사건에 대해서 중요한 코멘트를 남기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34절인데 이렇게 써 있어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뭘 경홀히 여겼다고요? 장자의 명분을.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이 말씀 중요한 말이에요. 그 당시에 야곱과 에서한테 장자권이라는 것은 유산 상속권 같은 무슨 경제적인 의미를 넘어서 종교적인 것이었어요. 그들은 족장 이삭의 아들이에요. 족장은요, 정치, 경제, 우두머리뿐만이 아니라 종교의 대표였어요. 족장은 다음 족장이 될 아들한테 축복의 권리를 물려주는 거예요. 축복권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했고요. 이삭이 이제 늙었기 때문에 죽기 전에 장자인 에서한테 축복할 시기가 왔어요. 이러한 중요한 권리를 팥죽 한 그릇에 동생한테 팔아 넘겼다. 에서의 그릇된 인간상을 지적해 주는 것입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에서는 현실을 위해서 이 상을 팔아먹은 사람이에요. 그게 얼마나 귀한 건데 장자권이. 팥죽 한 그릇에 넘겨요? 차라리 금식을 해야지. 배고프다는 현실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저 그 배 채우는 걸 가장 중요하게 봤던 거죠. 그러면서 족장으로서 가질 높은 이상과 고귀한 꿈을 경솔하게 여긴 인간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성경이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받기 원하십니까? 우리는 에서처럼 살아가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내가 야곱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 이 성경 구절 속에 야곱과 에서라는 고유명사 대신에 이렇게 풀어놓을 수가 있을 거예요. 나는 다소 교활하고 거짓된 행동도 하였으나 높은 이상을 품고 신앙적인 이념을 확실하게 가지고 사는 인간을 사랑한다. 현실적인 만족을 위해서는 신념까지 내던지고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신앙을 둘째로 밀어내버리는 그러한 인간, 고상한 꿈보다는 현실주의의 종이 되는 그러한 인간은 나는 미워한다. 이게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 후에 야곱은요, 에서의 칼을 피해서 도망쳤죠. 바단 아람 외삼촌 집으로. 창세기 28장에 그가
광야에서 하룻밤을 자다가 꿈을 꾼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늘이 열리고 말이죠. 빛나는 사닥다리가 하늘 꼭대기까지 딱 섰는데 말입니다. 천사들이 그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아주 찬란한 꿈을 꾸는 겁니다. 고독의 광야, 불안한 현실, 기약도 없는 내일, 빈 털털이가 된 극단적인 고통의 수렁 속에서도 영적인 이상만은 절대로 버리지 않는 야곱의 인격이 이 꿈 속에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꿈, 에서처럼 육적으로 사는 인간은 이런 꿈은 평생 살아도 한 번도 이런 꿈은 꾸지 않습니다. 성경이 행실면에서 비록 실수가 많았지만 신앙적인 동경, 에스컬레이션, 이 신앙적인 동경을 가진 야곱을 사랑한다라고 표현하고 도덕적으로 크게 잘못한 행동이 별로 없었지만 이 신앙적인 갈망, 서스트, 이런 영적인 갈망이 없는 에서는 미워한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인간은 어떠한 사람인가를 우리가 찾는데 이게 포인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야곱의 편에 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 보세요 여러분, 야곱의 후손은 지금도 있죠. 이스라엘이에요. 유대민족. 야곱의 후손은 이스라엘이 되고 그 속에서 예수가 탄생했습니다. 근데 에서의 후손은 에돔 족속이 되죠. 에돔 족속이 되고 그 후손에서 헤롯 왕이 나왔습니다. 헤롯 왕이 에돔 족속이에요. 근데 이 헤롯은 아기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2살 밑에 남자아이들을 몽땅 죽이는 대학살의 원흉이었습니다. 결국 에돔 족속은 이름조차 아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도 한 민족과 국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에돔이 무슨 뜻이죠? 에돔이란 히브리어의 뜻은 빨갛다라는 것입니다. 빨갛다. 장자의 권리를 에서가 파죽하고 바꿀 때, 야곱아, 그 빨간 것을 먹게 해다오 그랬거든요. 그래서 에돔이 빨갛다라는 뜻이에요. 빨갱이라는 민족의 이름이 붙은 겁니다. 빨갱이에요. 지금 있잖아요. 이 빨갱이들이 말이죠, 난리를 치고 있어요. 이 나라에서도. 이것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상이 있습니까? 유물론자들입니다. 물질이 우선인 것입니다. 빨간 이 팥죽이라는 이름과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얼마나 그 거리의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지금 이 나라에 이 에돔족들이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다 사라질지어다. 대적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래 가지 못할 겁니다. 저 평양에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무지하게 인권을 탄압하는 저 3대 세속 독재 정권, 저 북한의 에돔족이 말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무너질지어다. 우리 대적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래 가지 못할 겁니다. 옛날 속담에도요, 3대 부자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부자고 우리 아버지가 부자고 손자도 이제 그래서 이 금숟가락 무고 나와가지고 3대 부자로 사는데 그 3대째 망한다는 거예요, 보통. 저 북한이 지금 3대째 아닙니까? 저 인간 때 망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여기에 신앙에 입각한 자와 불신의 차이가 있습니다.
고상한 이상을 바라보며 사는 인간과 현실적인 물질주의자의 이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빛나는 하늘에 소망을 두는 인생관과 어두운 땅을 목적으로 삼는 인생관의 차이가 여기에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유다의 생애는 자살로서 막이 내립니다. 자살해 죽었어요. 왜 그렇게 인생 망쳤나요? 그의 파멸의 비극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바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부터 출발했고, 참되게 단 한 번이라도 헌신하지 못한 형식적인 예수의 추종에서 비롯될 것이고, 끝으로 자기를 중심으로 한 현실주의, 즉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해석에 예수 그리스도를 뜯어 맞추려는 이 어리석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귀하신 성도 여러분, 그런 거로 우리는 유다와 대비되어서 등장한 이 마리아와 같은 순수한 신앙, 주님을 향한 헌신을 갖고 예수의 뒤를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더 깊은 은혜의 바다로 들어가게 하시고, 예수를 섬기되 더 깊이 바르게 섬기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마리아와 같은 성도들, 야곱과 같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에서의 뒤를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유다처럼 살지 않게 해주시고, 특별히 비온난이 이 땅에 에돔 족속들이 잔재해 있나이다. 우리가 대적하며 기도하오니 그 빨간 에돔 족속들 예수의 이름으로 한국 땅에서 다 떠나갈지어다. 북한 땅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여, 주의 영광으로 이 땅을 덮어주시고, 특별히 오늘 주님 앞에 예비하는 귀한 성도들마다 말씀 붙들고 더 높은 영성의 단계로 우리의 영성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제자들로, 성도들로 주께 쓰임받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결단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예, 주님, 저로 하여금 마리아처럼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성도 되게 하시고, 이 땅의 현실적인 문제보다 거룩한 이상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우선순위에 두고 주와 동행하는 성도들, 사명 위에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조용히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말씀